지금 시대를 일컬어서 너나 할 것 없이 건강 100세 시대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어딜 가나 건강에 좋다는 자연식 또 운동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대화의 화두로 삼습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약함보다는 어찌하든지 건강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건강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음식과 그리고 쾌적한 환경 그러면서 운동을 그야말로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생사의 주권이 결단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추운 겨울 날씨에도 냉수마차를 바깥에서 하고 그렇게 몸 관리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일찍 죽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어요. 아, 저런 사람들도 죽는구나. 아무리 건강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네. 금년 한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인생 여정이 단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알몸으로 온 인생 알몸으로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움켜졌던 돈도 그렇게 유지하려고 했던 인생의 명예와 권세도 다 내려놓고 차가운 냉동 그 관 안에 냉동 그 창고 안에 장장 3일 동안이나 얼려 있다가 그야말로 장례 절차를 통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지금 와 있습니다. 1년 365일 52주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시간 돌아보며 혹 후회가 남지 않습니까? 정말 2023년도만큼은 후회 없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런 자존감, 자부심이 이 시간 들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아쉽고 안타깝고 돌아보면 많은 후회가 남는 그런 한 해였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4권의 성경 중 에베소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배당된 한 해 동안에 그 참 많았던 그런 날들과 그런 시간들을 과연 나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아꼈는가? 아니면 허비했는가? 세월을 악용했는가? 아니면 세월을 선용했는가? 나는 시간을 죽였는가? 나에게 온 시간을 죽이지 않고 살려냈는가? 이 때가 악한 시대에 나에게 할당된 시간이 악의
연관되면 그 시간은 소멸되고 죽게 됩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악한 시간을 헛되게 하고, 이 악은 시간을 헛되게 하고, 악은 시간을 살려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배당된 시간을 여지없이 소멸시키고 악한 일에 그 시간이 사용되고 연루되도록 해서 시간을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이 바로 악입니다. 악한 시대요. 그야말로 악한 사람들이고 악한 때를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 이 금쪽 같은 이 세월. 한 번 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앞에서 붙잡지 않으면 여지없이 흘러가 버리는 이 시간, 이 세월을 아껴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내고 헛된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의 뜻을 이해하라 말씀하셨고요. 주의 뜻을 이해함과 더불어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어떤 술 취하라는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꼭 뭐 알코올을 들이마시고 술 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이 술 취하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일에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짐하고 결심하고 각오했습니까? 그 결심, 다짐, 각오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다짐이나 결심이나 각오와는 달리 때가 악한 이 때에 배정된 1년 동안의 시간이 헛되이 흘러갔고 우리에게는 죽은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시간. 다시 찾을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나라로 연관되지 못하고 그냥 흘러떠내려 버린 거죠. 오늘이 지나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한 해를 이제 맞습니다. 결단코 금년 같은 내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 세상에는요, 지혜 있는 자보다 지혜 없는 자가 훨씬 더 많고요. 왜 세상에는 선한 자보다 악한 자가 더 많으며, 왜 세상에는 성령 충만 받는 자보다 세상에 취하고 방탕한 자가 더 많을까요? 이건 명백한 인간의 타락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금이야 옥이야. 정말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들이면 듬직한지 모릅니다. 야, 경사났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시한폭탄입니다. 어디로 튈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터질지. 그런 예쁜 아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악인으로 태어났어요. 조금 크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좀 더 크면 본성을 감출 줄도 알더라고. 저희 막내가 이제 운동 시작했거든요. 야, 하영아, 네 운동에서 아빠 지켜주겠네. 아빠는 아빠가 지켜. 와, 야, 너 다시 봐야 되겠다. 어? 아빠야, 실수한 거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요. 아무리 뜯어보고 찾아봐도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없어요. 경찰서나 교도소가 있으니 망정이요. 죄인을 다루는 법원이 없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경찰서장은 그러면 죄가 없고, 교도소장은 죄가 없어서 교도소에 죄인들을 가다 놓고 있을까요? 판검사는 죄가 없어서 죄인들의 형량을 판결을 내릴까요?
다 죄인이요, 다 악한 자들입니다. 소위 여건만 주어지면 익숙하게 죄를 짓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할 수 없어요. 악한 세월에 악한 인생을 살 뿐이며 술 취하고 방탕한 인생을 만끽할 뿐입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니겠어요? 술 한 병에 400만 원 넘는데 그걸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구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막 그 술값을 막 그 위스키를 막 값을 그냥 뭐 천정부지로 올려도 뭐 만드는 애가 무섭게 팔리니까요. 이 술 취한 인생, 돈에 취하는 인생, 명예 권세에 취한 인생, 인간의 정력, 탐욕, 쾌락에 취한 인생, 이런 인생들, 이런 인간들에게는 그런 이 악성을 고칠 방법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으로서는 개선의 의지가 없으며 회복할 여지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쳐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요. 인간 스스로. 악한 사람으로 악한 시대에 악한 행동을 하며 살다가 죽게 되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런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시간 속에, 이런 인간의 현장 속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에게 과거가 있고 현재 있고 미래 이런 시제가 없어요. 영원하시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보이도록 달력이 있고 연대가 있고 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의 생일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시대가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하나님께는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의 지배자가 되세요. 이런 하나님이 악한 자가 되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이 살고 있는 때가 악한 세상의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무지와 어리석음과 악한 자로서 악한 때를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의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들의 세월을 더 이상 죽이지 않고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더 이상 죽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살려내서 살아있는 인생,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과 연관된 자녀와 후대와 자신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악한 자를 십자가 보혈로 죄로 씻어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죽은 세월 즉 시간을 다시 살려내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죄인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원한 현재 시간을 죄인들의 시간에 맞춰 이 땅에 오셨고 사셨으며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자기 때에 자기 백성이면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이후로 세월을 허비지 않고 아낄 수 있는, 세월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렇게 예수님은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치 중환자실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중환자실 안에서 생사를 다투는 사람에게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뭐 해가 바뀌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 그 사람에게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뭡니까? 중환자에게 의미가 되는 것은 건강 회복되어서 드디어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을 고비를 당했는데 이제는 죽지 않고 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어. 난 살 수 있어. 난 살아났어. 난 죽지 않아. 나에겐 소망이 있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요, 의식이 거의 잠들어지고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나 내일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벌떡벌떡 뛰기 시작하고 다시 살아남습니다. 의식이 깨어났어요. 의사가 확인해 보니까 중환자실로 나가도 돼요. 일반 병실로 가던 이 사람이 내년을 바라봅니다. 야, 내년을 내가 살 수 있구나. 산 세월이 되는 거예요. 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미를 다시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은 달력에 맞춰 세상을 살아가고 시간에 맞춰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그 시간을 지배하고 선용하고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내는 활력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이 믿음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배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응답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성취로 채워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로 채워지고 그 시간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지는, 그야말로 주님이 보실 때 야, 너의 시간은 버릴 게 없다. 다 천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 너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전부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인정하는 일이고 내가 받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질 이 부분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세월을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에게는 먹는 음식이 귀한 음식이 돼요. 잠을 자는 잠이 꿀잠이 돼요. 왜? 그의 시간은요, 다 살리는 시간이고, 그의 시간은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요, 꿈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꿈꾸는 대로 비전을 갖는 다 그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연관된 다른 사람까지 막 살려내니까요. 그 사람에게 세월이 아껴지는 거죠. 악한 때에 연루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에게는 세월이 헛되지 않고 유용합니다. 그에게는 세월이 악하지 않고 선하게 돼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거나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악용하거나 죽이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을 잘 이해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는 거예요. 어제 영상 하나를 잠깐 보니까요, 섬에서 어떤 남자가 혼자 사는 것 같아요. 개 2마리가 있더라고요. 와, 낚시를 하니까 막 놀래미가 큰 게 잡히지만 놀래미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낚시 걸려오는 게 아주 맛있는 고기입니다. 근데 그 고기를 다 가져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개들에게 다 나눠주더라고요. 와, 그 개들이 막 살이 막 포동포동 쪄가지고요, 주인 눈빛을 바라보는데 아주 사모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이야, 저 개들은 진짜 개팔자 상팔자네. 와, 자기가 먹지 않더라고. 자기도 먹겠지만 그 귀한 놀래미, 자연산 놀래미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리해가지고 걔한테 다 주는 거예요. 오,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저런 인생도 있구나, 저런 인생도. 저런 인생.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여 그 뜻대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 2023년도에 주의 뜻을 이해하여 산 시간만큼 우리의 세월은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은 다 이 땅에 다 소멸되어 버리고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월은 아껴지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정말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예배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많은 시간을 전부 세상에 쏟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정해진 예배 시간을 다 채우는 것,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고 섬기면서 전도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세월을 아끼는 그런 여건들이고 환경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세월을 악용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데 주의 뜻을 위하여 세월을 악용하지 않고 선용하는 것. 여전히 육신과 세상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것이 실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3년 동안에 읽은 성경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전체 합쳐보니까 400독이 넘더라고. 정확한 건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독 가까이 돼. 구역별로 모아보니까, 전체 모아보니까, 해외까지 연관된 데까지 다 긁어 모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선교하다가 생명을 바친 사람들 꽤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하는지 압니까? 거의 다른 걸 다 끊고 성경 통독만 하고 북한 선교를 하더라. 그리고 그 프로필에 앞으로 순교할 사람들이 명단에 쫙 나와 있어요. 그냥 주야장창 성경 통독, 성경 읽으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준 거야. 세월을 얼마나 아끼겠어요? 세월을 얼마나 선용하겠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냐? 대단하죠. 불신은 하나님께 배정해 주신 2023년도의 세월을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귀한 세월을 도적질하는 거죠. 아까운 세월을 악한 것에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죠. 믿음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은 것.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정리정돈하고 단절해야 하고 버려야 돼요. 이것이 실제 믿음. 이것이 2023년도를 잘 결산하고 정산하며 새롭게 2024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귀한 세월을 허비했는가. 돈 번다고 허비하고, 힘든다고 허비하고, 거리가 멀다고 허비하고, 피곤하다고 허비하고. 예배에 인색했고, 말씀에 인색했고, 섬김과 충성에 인색했고, 영혼 사랑에 인색했어요. 영혼 사랑. 여기에 우리의 시간이 아낌없이 부어져야 돼. 부어져야 돼. 이 안타까움과 억울함,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악한 때 이 속이는 자 사단에게 묶여서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악용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그 허전함과 그 쓸쓸함들요, 참 말로 할 수 없죠. 그리고 사단에게 속은 억울함이 교차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대충 어영부영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시간을 내서 예수 믿고 시간 안 되면 안 믿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 하나가 누가 아는 사람 일을 도와주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 일을 시작하면서 전화가 왔답니다. 나 교회 못 간다고. 근데 지금 다리 다쳐가지고 깁스하고 있어요. 그 무슨 사인이겠죠?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한동안 교회 나오더니 너 안 나오셔가지고 뭐 한다냐고 그랬더니 예, 뭐 이사집 뭐 청소하는데 이렇게 도와주러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깁스를 하고 예, 교회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 중도의 사인이라고 봐요. 아, 정말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채우고 오늘 임직받은 우리 재직들은 수예배까지 다 채우셔야 돼요. 예배가 채워져야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이. 주님이 우리 시간을 딱 정지시키시면 우리 땅에서 이사 가야 됩니다. 천하없는 계획을 넣고 살아가는 사람이랄지라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 째깍째깍 시간을 딱 멈추시는 그날이 이 땅 떠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세상을 다 내버려 두고 이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시간의 통치자도 하나님, 시간의 지배자, 조종자도 하나님, 새로 열어주시는 2024년도의 세월의 스케줄 안에서 그야말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세상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어떤 의문보가 나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영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30년 드리면 많이 드린 거예요. 우리 김영 장로님 30년이면 더 많이 드린 거예요. 110세까지 장수하시는 더 넘게. 얼마 안 남았어요. 건강 100세 인생 다 채우시길 바랍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시간의 통치자, 지배자, 조종자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울지요. 죽는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통곡을 했어요. 어떻게 불쌍했는지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한 게 별로 없어요. 그 영광과 그 존귀를 누리다가 세상 끝났고 그가 난 아들이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됐어요. 므낫세. 그런데 그게 빌미가 돼서 결국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시간의 주인, 시간의 지배자, 통치자,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조종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성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상에 앉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영부영 그냥 되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절이나 다닌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기독교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상에 앉아 에베소 교회를 그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 읽어보세요. 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천상에 앉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시간 속에서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시간 속으로 연결되고 연관되기를 원하였어요. 바울 자신도 한때 유혹에 빠져 어리석은 자가 되어 세월을 낭비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또한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낄 것을 감옥 안에서 기록하여 전달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했지만 바울서 시인이 아닌 성령께서 전달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옥중에서 전해진 귀한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는 그 시대의 악한 세상, 악한 세대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 충만받아 오늘까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요. 오늘까지.
지금 에베소 교회 이후에 2000년 넘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시대를 지금 넘어서서 AI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온통 세상 부여와 건강과 장세에 국한된 삶을 세상 사람들이 주류로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저들에게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으며 영원함도 없는 한 세상, 한 100년 세상 살다가 그렇게 떠나가야 되는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도의 가정 안에도 불신자가 있고 성도의 친척 가운데 불신자가 있고 성도의 지인과 친구 가운데 불신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들의 시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시간이 아무리 좋아도 저주받은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귀중한 음식을 사주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의 생일을 우리가 포착해서 생일 선물을 전달하면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헛된 데 사로잡히고 악한 때를 살아가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두 번 다시 이 날이 오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금보다 더 귀한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천상의 기회로 주신 이 세월을 귀하게 여기고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죽은 시간을 살리는 사람들이고 주어진 시간에 맞춰 자기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의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그 의미를 믿음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세월 속에서 그 세월의 종이 되지 않고 그런 세월을 선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주의 뜻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짧은 시간 속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런 자신이라면 어떻게 2024년도를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가 주의 뜻이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살아야 하고 악한 세월 속에서 이런 세월에 갇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성공, 세상 승리를 꿈꾸지 말고 주의 뜻을 붙잡고 주의 뜻에 붙잡혀서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교회 나왔을까? 정말 재수없네. 서리 집사 임직을 내놓고 저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갖다 막 말씀을 하면 내년에 어떻게 산대? 그럼 숨도 못 쉬는 거 아니야? 예, 다 숨 쉽니다. 그래서 다 밥 먹고 자고요. 다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다 놀러 다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휴가도 다 할 수 있고요. 주님이 그렇게 무정한 분이 아니에요. 뭐 화요일도 있고요. 월요일도 있고요. 목요일도 있고요. 금요일 날은 금요일도 있지만 10시, 9시까지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고요. 토요일도 쉬고요. 주일 하루, 수요일 날 저녁 이 예배입니다. 요거 하는데도 버겁다고 못하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며 왜 살며 어떤 인생인가? 어떤 인생인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주어진 세월, 배당된 세월을 세상과 육신의 낭비업이 쏟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실하게 알곡처럼 채워나가야 돼요. 채워나가야 돼요. 2023년에 행했던 이 불신앙 인본주의 합리적인 생각과 방법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어떤 목회자가 그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복음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복음에 반대되는 거. 사단일까요? 불교일까요? 이슬람교일까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그들 나름대로 그들 인생을 가는 거고, 복음에 반대되는 건 뭐냐? 이성이다. 그 잘난 이성이고 합리주의다. 합리주의.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뭐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면 내가 교회 안 가도 돼. 이 정도 내가 안 해도 돼. 합리적인 생각. 이것이 복음에 반대되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의 시간을 갉아먹어요. 이성과 합리적인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요. 이런 종교인이요 불신자와 같은 자세에서 정말 주님 제가 이제는 예수 믿겠어 살아갑니다. 이런 자세로 바뀌어져야 돼. 착실하게 배당된 예배를 지금 나오미가 자유를 주는 그 오르바와 그 두 가부가 나오미를 따라가다가 돌아가라는 말에 오르바는 기회를 잇대고 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룻은 아니요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갈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가더니 누가 됩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계대 속에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마태복음 1장에도 그 족보에 기록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어지지 않아요? 너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어. 자유롭게 가서 자기 인생이 전에 억눌리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그 인생이 있는데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손가락으로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평생을 과부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의 땅으로 내가 가리라. 나를 막지 마옵소서.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 시간이 필요하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힘이 엉뚱한 나라에 쏟아 부어지는 이 소멸되고 낭비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쌓여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인생길로 2024년도 한 해를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로 귀한 세월로 배당해 주셨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고, 이제 나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죄로 충만하게 세워질 때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이르게 될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워집니다. 2024년도 52주일 365일이 저는 죽지 않고 살게 되고요, 하루하루 걸어가는 일상이 영원한 나라에 채워지는 영광과 존귀와 멸광과 상급이 되어질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